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앉아 주시고 옆 친구분들께 우리 청년부 이제 동지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대답도 해주세요. 어떻게 평안한지도. 잠깐만 대화를 나누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서게 됐는데 이제 주용이 형님께서 오늘 못 와가지고 제가 대타를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자리를 제가 어떻게 메꿀까 생각하다가 요즘 정말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우울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제 너무나 뭔가 다 넉다운되고 번아웃되는 기분을 많이 느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찬양을 계속 듣게 됐거든요. 나의 슬픔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슬픔은 그 누구도 바꿔주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지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슬픔을 주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감당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고 불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곧 선한 능력이시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도와주셔서 지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둡고 타락한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겐 그 아무것도 없지만 불이 되시고 선이 되시는 그 주님만의 정말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의 능력을 주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마음껏 주님 발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주님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무하고 공허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누름이 되고 그 찬양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영광 받으시고 드리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심, 사랑과 자비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의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에게 코로나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학업 또는 직장 또는 군대에서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 아닌 저희의 뜻에 따라 살아온 순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또한 저희의 건강과 지혜를 믿으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저희의 교만에 따라 살아온 순간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같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아가 저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들에게 앞서 헌신하는 임원들과 청년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민영 목사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과 청년 모두 복되게 해주세요. 목사님 가정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딸이 출산하신 사모님 건강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교회 비전 3천이 역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청년들의 영광과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세신자 셀 특송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에요 주의 자비하신다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요 주의 은혜로 에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김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말씀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범사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김지호 자매에게 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인해서 늘 감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유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열수가 다음에 죽이시니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시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도 또 함께 이 귀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험이라고 하면 왠지 부정적인 느낌이 참 많이 들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그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말씀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40일일까? 10일일 수도 있고 20일일 수도 있고 30일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40일 금식하신 적 없으시죠? 3일 금식도 힘들죠. 어려워요. 금식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근데 40일 금식은 인간으로서 정말 힘든 그런 한계를 경험한 그런 부분일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40일 금식해봐라 라고 하면서 40일 금식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렇게 금식하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앞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세례 요한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지자 계통으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구약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이루시는 본인이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받은 일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일 사이에 족보가 들어갑니다. 근데 뜬금없이 족보가 왜 들어갔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이 상향식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기서는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자 그 족보를 그 가운데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모두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는 내용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냈는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모세처럼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그러한 그 영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예언했던 것과 같이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내고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큰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탄이 대단한 존재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과연 사탄이 그런 대단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는 그 마지막 말씀만 보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다 라고 보는데,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시험의 주체가 마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은 성령이 목적이 있어서 성령의 허락하에 시험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마귀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없이는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그 욥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욥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면서 욥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사탄이 있었어요. 사탄이 욥이 그럼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그러면 욥의 목숨을 건들지 말고 나머지 나 취해봐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허락하신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욥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건강도 하나님께서 치시지만 목숨은 내버려둬라 라고 하신 그 이후에 사탄이 그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거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험 또는 마귀의 괴롭힘 그런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는 주체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적이 있는 그런 시험을 템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다, 훈련하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거나 또 혹여나 그런 여러 가지 시험된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고,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겪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친히 시험의 대상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첫 번째는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지금 이러한 시험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을 우리는 이길 방도가 없어요. 이미 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서 졌냐면 에덴 동산에서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 아담이 그 지은 시험을 이번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신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로 이끄신 것은 첫째 아담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사탄을 능히 이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그 시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돌이 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배고파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40일 금식했으면 너무나 배고파서 이 사탄이 돌이 떡에 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할 때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이 떡에 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동일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떡 줬는데 떡이 필요합니까? 이 떡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는 떡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알바를 해서 떡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일을 해서 떡을 만들 수 있고요. 시간을 들여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을 해서 떡을 얻을 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충분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이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 떡을 돈을 좀 더 벌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 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힘든 상황을 보게 되면 모면하겠다고 거짓말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떡이 필요해서 그것을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탄의 지시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는 행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나타나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사탄의 지시에 따라서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말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시험이냐면 절하는 시험이었어요.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 시험은 아담에게 있었던 그 만물을 다스렸던 통치권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모든 그 피조물의 통치권을 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이름을 다 지어 주었죠. 그렇죠? 하지만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이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면서 사탄을 소개합니다. 그럴 만한 권한이 지금 사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자기에게 절을 하면 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이 시험이 어떻게 시험이 될까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하신 후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역을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본인이 지시고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사역을 펼쳐나가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 앞절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영광을 받으시고자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탄에게 절반하면 쉽게 모든 권한을 가진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험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 또 앞으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받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큰 어떻게 보면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고통 없이 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탄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깃한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어요. 사탄의 기준대로 쫓아가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손쉽게 권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넓은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 결국에는 멸망이 따릅니다. 사탄이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권세는커녕 우리를 감쪽같이 속여서 결국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책을 보면서 그 문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탄에게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것은 야, 너 교회에 가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교회 나가면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못해. 이러한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너가 네가 해야 되는 일들에 다 못하니까 교회 가지 마라 라는 그런 속임수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차라리 너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라 라는 그런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시험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믿는 자들은 참 많은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은 제자의 길입니다. 주님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왕 노릇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잠깐의 고통이 싫어서 또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려 한다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보혈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잠깐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고난 없는 그 영광은 가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는 또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뛰어내리는 시험이었어요. 높은 곳에서 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사탄이 말씀을 제시합니다. 사탄도 이 말씀을 아주 잘 압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느니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말씀을 누가 인용해서 하는 거냐면 사탄이 인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시험에 넘어갈 정도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하지만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장본인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그래 왔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죽지 않고, 그죠? 죽는다는 것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해서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한 개 빼고 한 개 더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죄가 인간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알아야만 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왜곡합니다. 보면 이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고 원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뭐가 다르냐면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그 문구가 빠졌어요. 시편 91편의 말씀의 문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91편 11절을 쉽게 해석하게 되면 네가 만약 여호와를 의지하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문맥에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조건을 생략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탄은 말씀을 왜곡해서 아무렇게나 네가 행동해도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탄도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요. 말씀을 차라리 모르면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렴풋이 아는 그런 자들을 참 많이 미혹해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 이단을 보게 되면 이단에 넘어간 시천지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아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봐요. 신천지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을 불러가고 거기 그 사람 데려갑니까? 안 데려가요. 교회 그래도 다녔던 사람들, 조금 말씀을 좀 안다라는 그런 사람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데려가요. 그러면서 변질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청년들도 그 안에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히 있는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니까 야, 너 이거 알아? 모르지? 나랑 같이 성경 공부할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가족들도 다 버리고 또 교회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연결을 끊고 거기서 오래 지냈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이단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방법은 쉽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겨나가셨던 그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4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 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말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보면 기록된 바, 기록된 말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으세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적이 있거나 또는 실패한 적도 있고 앞으로 받게 될 이 시험들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없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왜곡된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분별하게 되면 넘어가지 않아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들도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셀별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제 못하고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좋게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줌으로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여력이 우리 가운데 아직 없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라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너무나 안타까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듣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얼마 동안은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을까요? 때가 다시 올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아주 집요합니다. 한번 시험하고 얘 안 되겠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안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 또 옵니다.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지금 시험한 사탄을 보게 되면 얼마나 끈질긴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이후로 지금 3번 시험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시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러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때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제자라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수많은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직통 계시는 없어요. 어떤 특별한 관우에게 하나님이 관우에게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직통 계시가 없어요.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게 꾸준함이 필요하고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해서 같이 나누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말씀 묵상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침에 이거 묵상하고 한 5분 정도 있으니까 이거 듣고 그냥 끝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묵상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정말로 이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의 대상이 되셨고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도는 말씀과 기도라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방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야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깨어 분별하며 하나님 중심을 바르게 잡고 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겨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보다 기도에는 모든 기도의 적응들마다 주님께서 실천을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또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청년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성가대 또 연습하느라고 거의 몇몇 청년들은 거기서 연습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1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2시에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오기도 쉽지 않은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이 자리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듣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 예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도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을 가주셔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깨어서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또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장중에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들의 모든 가정과 또 삶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